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낮에 오실런지, 밤에 오실런지 저희들이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이 저희들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할 때에 아무 때나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실런지 모레 오실런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기름 없으면 저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정말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나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 주일에 하긴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하고 나서 마음이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질 않았어요. 좋질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것을 그냥 넘기기가 참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것은 중요하니까 성령님께서 한 번 더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도 말씀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단락 중에 전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간이에요. 이것이 근간, 뿌리예요, 뿌리.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형편에 처해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먼저 요한복음 하면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장에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이적을 가장 처음에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면 굉장히 이 청소하는 장면이 중요하고 그것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1장, 2장을 갖다가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거다. 보통 설교자들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관원으로서 믿음이 좋아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믿음이 좋은 그 니고데모를 닮아 가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왜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으면은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낮에는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왜 밤에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강 집사님, 혹시?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뭔가 좀 다른 사람 눈에 거리끼일 것 같아서 몰래 살짝 한 게 아닌가. 그거는 지금 그거 말고 이유. 밤에 온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뭘까?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정체성이랄까? 그걸 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출세 가도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그래도 좀 뭔가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좀. 지난번에 마가복음 10장을 하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 했지요.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해석을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라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갔지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권사님은 기억나세요? 예, 나는데 예. 뭐랄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예. 믿음에 이르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영생도 줄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첫 마디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선한 선생님이면은 영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면서 묘하게 비껴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요. 그때 시대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하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네가 믿으면은 내가 선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에서부터 거기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왜 여기에 왔는가 하면은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표적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었어요. 여기에서 복수로 쓰여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일단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는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적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일단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로서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갖고 참 희한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암만 해도 이상하거든요. 암만 해도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자기 체면보다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란 얘기예요. 지식인이고 관원이고 하다 보니 예수를 만나서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소?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딱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부분에서요.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born from above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의미가 born from above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여기하고 그 밑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여기 있고 또 나머지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겐나우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틀리고 다 다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3절 한 절만 가지고 다른 그 밑에 더 이상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 거듭난 것이 무엇이 거듭났다?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흔히 여기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안 믿는 사람 전도 해보셨어요?
쉽게 전도해서 끌려오는 사람 말고 참 징그럽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왜?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오집사님이 우리 카톡에 올린 거 보셨다 그랬죠? 창조가 그거요? 보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코멘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한테, 강 집사님이 거기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카톡에다가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중에서 목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과 혼과 몸,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갖다가 썼어요. 제가 그 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것이 그 친구 목사예요. 그 친구 목사예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할까? 왜?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장님이면은 알 길이 없어요. 지식으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던들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고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아이고 참 저렇게 답답하게 참 안 믿을까? 왜 저걸 못 알아들을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다니면서 그러한 일 많이 겪어요. 여기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부분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님의 나라. 누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서 지금 로마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 번 질문을 해봤더니 한 5분만 해보라 그랬더니 1분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갔다가 놀러 가더라도 인터넷에 뒤져갖고 공부해갖고 거기에 일주일 갔다 오고 열흘 갔다 오는데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 그러고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녔었는데 그 천국,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천국을 한번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최 집사님은 몇 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단은. 그래야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시는 나라. 로마서 14장. 지난번에도 읽었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집사님 찾으세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놓치면 또 졸린다고. 크게 읽으세요. 17절, 예. 다 같이. 시작. 하는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서 의는 뭘까요? 저번에 차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righteousness하고 justification하고 그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의가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의라고 두 개를 다 영어로는 다른데 두 개를 다 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의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평강과 희락을 알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의가 righteousness 말 자체 단어 그대로 하나님만이 의다 이랬지요. 하나님만이 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만이 의라고 그랬을까? 아까 선하다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여기에 있는 의의 옳을 의잖아요.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의다 라고 했을 때에 요 의를 쓰고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공정. 그건 공의라고 할 때에 공정하다라고 할 때에 요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공의 공정 이랬을 때 그것도 같은 의라고 쓰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영어적 의미, 원어적 의미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요건 이따가 다시 이 성령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성령 안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희락과 평안과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늘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여기 천국의 의미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빼서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나라고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그 나라고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내 마음 조금 전에 아까 했고 첫 번째로 이 지상에서의 천국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차이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거든요. 그럼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는 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반드시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가 지금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이거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반석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반석. 반석의 의미하고 돌멩이의 의미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예배당에 반석이 있어야 돼요? 돌멩이가 있어야 돼요? 반석? 예배당에 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반석이 그 반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석은 정 맞아야 돼요. 정은 아시죠? 네. 정 맞지 않고 다듬어진 돌이 아니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정맞은 돌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돌이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돌, 무더기돌,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교회. 그런 예배당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가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돌 모여갖고 바위가 모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무더기 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실상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쓸만한 바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서는 열매로 표현을 해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정 맞아야 돼요. 정 맞는 것이 뭐예요? 홍 집사님의 정 맞는 거? 징계. 쉽게 십자가라고 합시다. 십자가. 정 맞으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정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무더기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은 교회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교회라 그랬죠. 세 번째, 이거는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이유가 뭘까? 설명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신약적으로 봤을 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볼 수 없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르지요? 달라요? 예? 그러면 아까 구원이라 그랬죠. 여기서 물과
물과 성령의 의미인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물과 성령의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다음에 믿음이 오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여태까지 많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는 이제부터 교회 나가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 집사님 눈 감지 마시고요. 구원 다음에 믿음인데 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여기는 아까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말씀과 생명으로. 예? 말씀과 생명으로 맞기는 한데요.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늘 이야기하던 건데 순종이에요. 순종.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영이 구원이에요. 영. 이거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완성돼가는 과정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 예? 혼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음이 크고 적고 뭐 이런 것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이 순종의 개념이 없으면은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헷갈려요? 이쪽에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순종함으로 얻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예. 여기에는 일단은 신앙의 출발인데 여기에서 있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이 끊어졌던 것, 처음에 우리가 아담 때 영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는 부분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뭐가 영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온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다시 태어나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다시 태어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의미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뭐 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도착하고 있다가 거기 죽으면은 싹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기독교의 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나면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자기로서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네,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요. 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은 자동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받았어. 여기에 물이 세례예요, 세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 물 세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제법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세례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례도 틀렸어요. 그 세례가 신내지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하고 율법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하고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받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받았어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안 받기도 하고 좀 망신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싫어 귀찮아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인데 이제 설명 그럼 비스무리해 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했을 때 물은 아까 세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의 와 합하여. 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 네? 여기에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와 합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건가 하면요. into. 헬라어로 따지면은 에이스. into.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nto예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아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라 그랬죠? 성박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은 어떤 안이에요? 까먹었어요? 그럼 금방금방 대답이 나와야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성소 안에.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바깥에 성소에도 있었고, 바깥마당도 있었고, 그랬지.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거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이 4장, 5장을 겪어서 지금 6장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밑에는 나중에 또 6장 밑에 거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물과 성령으로라고 그랬죠. 그럼 물은 뭐라 그랬죠? 물은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서. 왜 물이 말씀이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우리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게 뭐예요? 네? 혼. 그죠?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혼인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하나도 떨어뜨려 놔서는, 각자 떨어뜨려 놔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물과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만 잔뜩 읽은 사람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아주 지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까 우리 친구 신학교 나오고 나니까 다른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우상은 신학교더라 이야기예요. 네? 아니요. 아까 말씀못 26절 5장. 예. 네, 에베소서 5장 26절이요. 그러니까 말씀,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말씀에 지식으로만 잔뜩 들어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자기 머리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지식이 들어간 것이 꼭 성령으로 인해서 같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럼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성령만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만 기도로 해서 성령만 잔뜩 성령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에요. 신비주의고 무속적이다. 그쪽으로 안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신처럼 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좀 있거든요. 예. 자기가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의식화해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넘어가요. 귀신에 넘어가고 사탄에 넘어가요. 왜? 근본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홍 집사님한테 제가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둘이 같이 저울질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령의 없이 역사 없이 말씀만 읽으면은 그것도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읽어봐야
지식적으로 늘어나지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아까도 저기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성경 이거 많이 읽어봐야 기도 없이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엊그저께 만난 아까 제가 성함 볼 때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권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집사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하고 잠깐 한 30분 대화를 하는 사이에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는데 그냥 읽어서는 우리 그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은 안 와 이러고 슬그머니 비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세요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부터는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러한 현상이 아무리 읽어봐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 읽어봐야 지식이에요. 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보시면은 훨씬 집사님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은 성경을 남들보다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구석구석 많이 알아. 가만히 보면은 구석구석 많이 아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꿰질 못했어. 성령으로 꿰질 못했어. 그러니까 다 지금 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반드시 의뢰하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가시라 그랬잖아. 가서 무릎 꿇는 게 최고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주말에 내가 집사님한테 누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충고하겠어요. 기분 나빠할까봐 충고 못해.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성령, 이것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이제부터는 거기에 또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많이 찾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베드로서 1장 3절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를 거듭나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고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여기 거듭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서로가 다르다. 헬라어에 다르다라고 해서 영어로 따지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일단 1차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났고 아누된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태어났고 요거는 아나겟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본어게인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 뭐냐? 베드로서 1장 9절. 아주 유명하고요.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난다? 거듭남도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고 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듭난다는 것도 born again인 것 같아요. 예. 영어적인 표현은 같은데. 예. 헬라어적 표현을 쓴다고 하면 헬라어에 해서 혹시 그 밑에 영어에 밑에 해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해설이 있는 영어예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3장. 어버브라는 말이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 해석을 영어로 해석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 의미도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홍 집사님 아셨어요? 예?
여기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고, 우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시 지금 있으면서,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혼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혼. 베드로전서에서는. 근데 다른 데에는 없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아무도 없고 유독스럽게 베드로전서에만 전서에만 있는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베드로는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느껴봤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좀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아, 깊이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격에서 오는 것.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되게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바로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이제 왔다 해서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금방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 신이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데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전수전이 겪고 예. 그 소울의 개념을 알았다는 얘기, 혼의 개념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고 예. 요한 1, 2, 3서 쓰고 예.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썼는데 예. 그 친구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소울은 몰랐어요? 요한은? 몰랐다고 알았다고 그걸 갖다가 단정 질 수는 없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소울이라는 표현을 요한은 못 썼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서로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확 혈기가 나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표현 안 했는데 나는 진짜 자신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랬는데 막상 딱 닭이 오니까 아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베드로는 그런 행동이 또 뒤에도 나오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도 안 먹은 것처럼 싹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도 바울한테 용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하는데도 체면이고 하고 이런데 자꾸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역시 그 수제작감이네. 역시 그러니까.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생긴 것처럼 성격처럼 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 방향으로 써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름대로 썼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썼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쓰시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이 사람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건데 1장 9절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믿음의 결국 최종적인 우리 믿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혼의 구원이다. 근데 여기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들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들의 구원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소테리아는 소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조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만 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서의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에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성경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교회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성경을 갖다가 또 찾으려고 그러면 베드로서 찾은 김에 22절, 1장 22절. 근데 여기 혼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 다수를 그냥 얘기하는 거. 다수가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가 믿었을 때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가 죽은 것만큼 생명을 준다. 죽은 것만큼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변화되는 것이 내가 한꺼번에 왕창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혼들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씩 내가 변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변했다. 아, 요거는 아직 덜 변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혼들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어느 날 문득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까지 죽노라. 죽을 때까지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그 죽어야 될 게 뭐냐? 소울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날 번개 맞았다고 쫙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 한 단어? 네? 성화? 좀 금방 누웠다 그랬죠. 뭐? 순종? 신앙인의 덕목? 겸손? 겸손? 예? 감사? 있네. 그런데 그랬잖아요. 장난이라 늘 그랬잖아요. 내가 인내가 없다. 그런데 내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환난을 준다.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단군 신화에서 곰놈이 더 나중에 끝까지 참은 놈이. 끝까지 신앙인에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근데 여기서 소울의 그 복수가 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소울 아니죠. 유월 소울제예요. 유월 소울제. 예. 한 사람이 있는 소울인데 내 안에. 소울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 이게.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성격, 거기에 버려야 될 성격, 이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 하나, 둘, 셋, 넷 계속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거란 얘기예요. 그 소울스라고 그랬을 때 그게 그거라고.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두세요. 아는 만큼 모이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그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거는 아는 만큼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그러시니까, 조금 성장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도 혼이에요. 너는 혼을 깨끗하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혼이 깨끗해집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여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기 킹제스 버전이나 원어에 보면은 성령의 through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율법이에요. 내 법이에요. 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지킬 수 없잖아요. 사실상 내가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를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서는 바깥들에서는 뭐가 변하고 성소에서는 뭐가 변하는데 성소에서는 뭐가 변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소에서 변하는 게 뭐예요? 성소에서 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혼이 변하지요. 성소에서는 혼이 변하는 거예요. 혼이 성소에서 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소의 의미가 성령의 의미라 그랬고 그 성령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로서 따질 때는 어린 양의 의미라 그랬고 주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해서 말씀을 먹고 몸에 헌신을 하면은 뭐가 변하느냐? 성소에서 혼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만 문득 갑자기 싹 성소로 들어갔더니 내가 짠 변했다? 아니죠. 날마다 죽어가는 것. 나의 혼이 하나, 둘, 셋, 넷 죽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어느 날 번개 맞아갖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것. 혼이 변하려고 하면은 경험하지 않고는 혼이 안 변해요. 머리로서는 안 변해요. 날마다 터져보고 넘어져보고 깨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많이 찾는 성경인데 로마서 5장 20절하고 그 다음에 6장 6절하고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할게요. 로마서 5장 20절하고 6장 6절하고 5장 20절부터 들을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 두 가지 성경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회의 왼쪽에 있는 그런 성경 기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여기에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지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것하고 6장 6절에 있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이것이 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하잖아요. 늘 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20절로 다시 올라가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했을 때에 율법, 다른 말로 말씀이 들어온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집사님? 들어왔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 네?
지키려고 애쓰. 그렇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죄를 깨달으리라 그랬죠. 율법이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계속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맨날 죄만 짓고 있어. 그죠? 나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남을 보니까 다 정죄할 사람만 있는 거야.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고 나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체험을 한 사람에게 6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6장,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의 의미가 아주 한 절 한 절이 아주 절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나에게는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렇고 이렇게 우리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갖다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여 단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정. 아예 단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23절 24절 이렇게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세 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죠?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직 내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너희와 함께 계시며 그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단계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다른 각도의 단계가 다른 것뿐이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 원위치 합시다. 요한복음. 그러면서 7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니고데모한테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으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믿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낳지 않은 사람인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흔적은 느낄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모른다. 그것은 세상이 능히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1절에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 12절, 11절, 12절에 11절, 12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면 뭘까요? 단어 하나. 예? 증언이요? 11절, 12절. 하늘의 일? 하늘의 일? 예?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예?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거기 보세요. 거기. 믿어. 구원.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말로써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성령이라는 것은 니네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의미는 아주 낮은 차원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제 죽을 것을 예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5절에서 이 여태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매의동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있을 수도 얻을 수도 안 얻을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예. 질문에 대해서 3절에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예. 그 거듭나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러나 결국은 그게 영이 거듭나는 거는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예. 5절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예.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혼의 구원까지도 얘기하신 게 아니냐. 3절에서요? 3절에서 얘기한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영의 예. 거듭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5절에서 또 예수님이 예. 대답하시되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의 표현에는 예. 혼의 구원,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혼의 구원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네.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글쎄. 그러니까 안 나는 사람을 갖다가 나냐,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예? 3절에서 죽었다. 3절에서 죽었다. 3절에서 죽은 사람하고 5절에서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시차적인 부분 그것도 예수님이 3절과 5절을 얘기하셨을 때 동시다발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하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의 거듭남이 되면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예, 예. 3절에서는 그렇죠. 5절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 그다음에 니고데모한테 또 얘기하기를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예. 요한복음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거듭남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영의 구원 3절에서 영의 거듭남처럼 예.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셨지만 예. 더 나아가서 그 물과 성령으로 인한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 요한복음에는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고 자꾸 하니까 그게 포커스니까 큰 틀에서 일단은 요한복음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라고 해서 한 것이지 소토를 뽑아갖고 제자리에 꼽으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것이 일단은 요한복음을 일반적인 목사님들, 일반적인 성경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안 믿던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고 한 요한복음을 써요. 안 믿던 사람이 하는 것을 일단은 그렇게 쓰거든요. 요한복음. 왜? 안 믿던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은 그 영이 연결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갖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그것은 혼이 변화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있잖아, 있기는. 아까 최 집사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 어쩌면 해석이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얘기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죠. 최 집사님 아까 질문한 거랑 지금 얘기에 대한 거랑 좀 매칭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들었어요? 최 집사님이 아까 질문한 거는 예. 그 요한은 영의 아니. 거듭남만 최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혼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슬라이스 돼갖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 얘기 아니고 그 얘기 지금 아니고 그 요한은 베드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혼의 구원까지는 못 본 거냐? 아니죠. 다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설명을 베드로는 거기에 중점돼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요한은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일단 너무 설명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한 영의 거듭남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아까 최수선이 지금 거죠. 아니죠. 근데 저기서 보면은 글자가 들어갈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했을 때 예. 예수님께서 그것이 혼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그게 거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얘기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의 의미를 성경 전체에서 왜 그 물과 성령의 의미를 이야기하고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다음에 읽을 때 이것을 여기다가 연결해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죠. 오케이, 나는 이해됐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요한복음 3장 3절과 여기는 그냥 단지 you can see, no one can see, 누구도 볼 수 없다. 예. No one can enter,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see와 enter의 차이는 예.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과거의 불보기시하고 그렇죠. 실제로 들어간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어떤 면으로 보면 찍어 누르는 것, 그런 영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엔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른 곳에 에이스라고 그랬지, 인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제. 목사님 좀 이 훌륭한 지적하셨어. 누구도 여기 동사에 예. 주목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지목하든지, 항상 큰 상관없고, 큰 상관없고, 나는 내가 성경 보는데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성경 전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혼에 왜 변해야 되느냐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혼이 변하지 않으면, 혼이 사실상 변하는 건 아니에요. 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변한다는 거 지금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칙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표현만 변한다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변해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세서 그러는데 죽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죽는 거예요. 육의 혼은 죽고 영의 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표현이 육의 혼과 영의 혼이 있어요? 예, 그렇죠. 육의 혼,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있잖아요, 로마서에. 생각이 혼으로 본다고? 그렇죠. 생각, 감정, 의지. 영의 생각. 네, 생각, 감정, 의지. 육의 혼과 영의 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혼이 덜 죽고 영의 혼이 아무리 와서 있어도 육의 혼은 조금 내 마음이 혼이잖아요. 그렇죠? 마인드를 갖다가 그 소울로 표현되어 있잖아. 원어는 다 푸스케로 되어 있잖아. 마음은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마음을 담는 그릇인데 육의 것으로 담았느냐, 육의 혼으로 담았느냐, 영의 혼으로 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음 속에 육의 혼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죽고 나면은 뭘로 채워지느냐? 영의 혼으로 하나, 둘 채워진다. 죽은 만큼 채워진다. 그래서 유월 소울즈라는 얘기예요. 복수로. 죽은 만큼 채워진다. 하나님 것을. 이거 다 복결로 하나님이 다 채워지는 거고, 이것이 하나도 안 했으면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날마다 죽는 이유가, 한꺼번에 항상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어?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일어나니까. 못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12절에서 아까 하늘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무슨 단위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적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그렇게 네가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령의 임함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네가 나를 지금 표적을 보고 왔느냐?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너 마음속에 인정은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걸 말씀하시고자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하고 나서는 한 몇 번 해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좀 그래갖고는 이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더 하고 싶어요. 내 속에 성이 차지 않았어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다른 성경 못 보고 이거에 관한 것만 계속 뒤적뒤적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래도 조금 마음에 조금 내가 아까 부자 청년하고 예. 여기에 니고데모 이 친구하고 예. 보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세속적인 차원에서 예. 보는데 적어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영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상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몸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 설명을 우리들한테 한 거고 유대인들한테 한 거란 얘기예요.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진장, 내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고 거듭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생이 이거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다. 부자 청년도 그렇게 많이 똑같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자기가 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율법 갖고 영생 못 얻습니까? 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굴레에 씌워진 건 맞네요. 그렇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법 있잖아요. 내법이 율법이에요. 곧 내법이 율법이에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그거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죽으면 내가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 혼이 죽어라. 네. 근데 하여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소울스를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그건 나 여태까지 있으면서 오늘 처음 보다. 제가 한 10번도 더 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참. 참 남 탓이야. 남 탓.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깨달았으니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저희들의 혼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나팔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최 집사님 정말 명물이야, 명물. 아유, 참. 교수 입결도 괜찮아. 명물이야, 명물.